구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시게 된 것은 주님의 보혈인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보혈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한 주간 우리 하루하루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가, 또 우리의 가정이 점점 좋아질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의 분명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지요. 우리 서로 인사하며 격려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지요. 예배는 습관, 아주 귀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5분, 10분 정도 전에 오셔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래서 생각을 조용하게 주님을 향하도록 하는 습관. 더 좋게는 어제가 토요일 저녁쯤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습관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여다보면 볼수록 확인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모든 것이 습관의 연속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습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묵상하는 습관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내 몸의 상태가 어떠할 때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할, 나도 모르게 그건 이미 습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묵상하면 뭐가 좋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모든 삶을 내가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조건 없는 용서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몸과 마음의 치유의 은혜 받았고, 문제 해결의 기적을 받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삶이 무의미하다가 내가 왜 사는지 알겠는 거예요. 의미가 회복되는, 예수님을 만나면 전인적인 삶이 다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성경 속의 사람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묵상하는 데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방법 5가지예요. 첫 번째는 침묵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침묵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늘 스마트폰, 늘 머릿속에는 생각, 그리고 해결해야 할 수많은 일들, 그래서 머릿속이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정말 1분 동안도 침묵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침묵으로 더 이상 듣지 마시고, 어떤 것도 보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시고요. 두 번째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 일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잡념만 들 뿐이에요. 예수님을 묵상해도 아무런 내게 감동과 감흥이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침묵으로 준비, 두 번째는 기도로 준비, 세 번째가 이제 진짜 중요하죠. 예수님을 이제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5가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했다고 합시다. 예수님 그 음성, 행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내가 묵상을 지금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묵상한 거고요. 네 번째는 내가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어렵고 힘든 마음, 속상하고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또 실망스러운 마음, 이 마음을 예수님, 방금 예수님 묵상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초청, 예수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말씀이 떠올라야, 깨달음이 와야 그 다음에 일을 하잖아요.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세 번째는 제가 지금 이런 일로 힘들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의 고백.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고백. 감사해요. 사랑해요. 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외우셨습니까? 제일 처음이 뭐죠? 먼저 침묵으로, 그 다음에는 기도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했지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합니다. 제게 오세요. 예수님 제 마음을, 제게 말씀을, 저를 도와주세요. 구체적일수록 좋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말씀이 떠오를 수 있고요. 놀랍게 불안한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거나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훈련 하나하나 우리가 잘 하다 보면 한 4분, 5분 정도만 해도요, 이 모든 것이 압축돼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5분 정도만 해도. 그러면 우리 사회생활, 직장생활, 무슨 생활을 할 때 내 마음을 도저히 내가 추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도 이런 훈련이 되신 분은 한 5분만 되면 금방 마음에, 그렇다고 해서 단 한 번에 치유되는 건 아니겠지만 놀랍게 어떤 방법보다, 그 누구의 방법보다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 가장 놀랍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는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습관이 되도록. 그러면 예수님을 묵상하는 5가지 방법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행위 묵상, 교훈 묵상, 칭호 묵상, 생애 묵상, 예수피 묵상. 네, 지금까지 영성훈련한 모든 것을 여기까지 총 종합한 겁니다. 첫 번째 행위 묵상이란,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 저런 일을 오셔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건들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어떻게 행위를 하셨는지 그 행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 묵상에 도움 받으시려면 예수님 생애를 다룬 영화를 자주 보는 게 제일 빨라요. 성경도 깊이 보는 훈련이 안 되면 자꾸만 잡념이 드는데 영화를 보시는 게 빠릅니다. 예수님의 일대기 영화, 우리 얼마든지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죠. 여러 번 보십시오. 정말 수없이 보십시오.
금방 내 영이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좋은 방법은 성지순례. 미리 공부하시고 성지에 가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흔적, 때로는 그 이후의 흔적일지라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하면은 이 상상이 그 뒤로는 잘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행위를 묵상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갑니다. 광풍이 붑니다. 그래서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거의 가득 찰 정도로 말입니다. 이것은 조금 있으면 배가 뒤집힐 상황입니다. 위기죠.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나셨지요.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며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가 이 본문을 묵상한다고 합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래서 항상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고 무슨 말씀하셨는가?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은 묵상하면서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바다가 곧 조용해졌거든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제 마음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경랑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요즘 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마음들이 거칠어지는지요? 왜 이렇게 냉소적인지요? 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주여 아멘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낮에 잡을까요? 주로 밤에 잡을까요? 밤에 잡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태양 때문에 고기가 깊이 숨어요. 밤에는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밤에 잡아요. 우리 성지순례 그 다큐를 보시면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그들은 고기잡이의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가 생각해 보세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면 이런 상황을 보고 허탈하다, 정말 허무하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분야는 내가 전문가야. 내가 수십 년 이 길에서 내가 살아왔어. 그래도 뜻밖의 아무 결실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아니 고기 잡는 사람이 배를 이제 여기 안 잡히면 좀 돌려줘도 되고 사방으로 하죠. 계속 왼쪽에서만 잡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고기를 못 잡았다. 그런 상황은 합리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 일대를 밤새 돌면서 잡았는데요. 지금 있는 그 자리, 허탈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 잡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애를 썼고 수단 방법 다 했지만 안 될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 또는 내 삶에 허탈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몇 년간 고생했어요. 근데 남은 것이 없습니다. 몇 주 동안 밤새우고 일을 했는데 결국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죠. 그 외에도 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만 몇 명,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한탄하지 맙시다. 또 예수님을 초대합시다. 예수님, 저희 남편이 월급 받지 못한 지가 수개월입니다. 지금 저희도 거의 백수 상태입니다. 아시죠? 라면 살 돈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상황 아십니까? 이 형편을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저희 가정에 오셔서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은 반드시 살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을 배고픈 우리 가정에 초대하셔서 예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몸이 병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내 몸이 아플 때 주님을 모십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지요. 인간적인 출세 욕심을 부리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내 오른편 좌편에 앉을 것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런 걱정하지 말고 너는 섬기라. 예수님, 출세하고 싶습니다. 빠르게 승진하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고보 요한에게 주신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너는 섬겨라, 사람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지금 이 인간적인 욕심이 많다라고 할 때도 용감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 그대로 내어드리면 거기에 적합한 말씀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베드로,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도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식민지하에서 내 동족의 세상 말로 피를 빨아먹는 세무 공무원, 10만 원 걷어야 되는데 50만 원 걷어서 40만 원 내가 착복을 하고, 그러니까 동족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나는 왕따를 당하고 인생이 외로워요. 죄책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 잡히실 이후에 3번이나 여종 앞에서 나는 모르오, 맹세코 모르오 이렇게 잡아뗐습니다. 그게 얼마나 죄책감이 있겠어요. 수제자인데 명색이.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은 삭개오, 네 집에 가고 싶다. 구원이 내 집에 임하였느니라.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렇게 그 사명과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죽을 지경 주님이 거기 계세요. 내가 모든 일이 너무 잘 돼서 기뻐요. 거기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인생 만사 보험사에 예수님은 언제나 내 앞에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묵상하기만 하면 주님은 만나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이 행위 묵상. 두 번째, 그렇게 복음서를 많이 읽으셔야겠죠. 두 번째는 교훈 묵상.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금식과 구제와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원수를 핍박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그 교훈을 한 말씀 듣고 묵상하면 내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혼란스러웠던 생각, 모호했던 내 생각이 점차 명료하게 생각이 정리됩니다. 세 번째, 칭호 묵상. 칭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칭호가 직접적으로는 성경이 한 200가지 나오고요. 간접적인 까지 포함한 700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 칭호에는
예수님이 어떠하심이 들어있고 그분을 내가 만나면 내가 어떠함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예수님은 전능한 자, 알파와 오메가, 화목제물, 믿음의 주, 생명의 주, 생명의 떡, 신랑, 이스라엘의 위로, 의원, 죄인의 친구, 선한 목자, 이렇게 쭉 이 칭호가 나옵니다.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중세 수도자처럼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산책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여러분 10분만 해도요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눈에서 눈물이 핑 돕니다. 주님은 나중엔 통곡합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거든요. 그게 막 밀려오면은 그 칭호 묵상 한 칭호에 그렇게 내가 은혜 받고 위로 받습니다. 근데 700가지의 성호가 성경에 있는데 어떻게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감격 없이 살 수 있나요? 예수님 그 모습이 700가지가 보석처럼 막 박혀 있는데 보석 하나만 내가 만나도 내 인생이 살아나는데 여러분 이 칭호 묵상. 네 번째는 생애 묵상. 예수님의 전생애를 간략하게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때가 되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탄생,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천국에 오르시고 재림하시고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이 큰 위대한 흐름, 이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하나 따라가면 내 마음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내 심령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은 영원 전부터 계신 나의 주님이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하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셨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큰 모습으로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영이 막 점점 확장이 됩니다. 열려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수 피 묵상 우리가 늘 하는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기쁨, 예수 부활, 예수 천국,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아멘, 아멘. 계단에 오를 때 저희 아파트가 요즘 엘리베이터 수리로 걸어가요. 10층까지요. 3주 동안 걸어 올라갈 때 아주 재밌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재미없어요. 그런데 예수 피로 걸어가는 거예요. 계단 하나 올 때 하나 둘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기쁨, 예수 사랑, 예수 기쁨. 그러면 건강도 좋아지고 내 영이요 같은 그 올라가는 시간에 막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습관만 되면은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습관이 돼서 어딜 걸어가도 등산을 가도 예수, 하여튼 박자만 나오면 예수 피, 예수 생명. 그러면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할지 몰라도 나중에는요 그 한마디 한마디의 의미가 내 안에 쑥쑥 들어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묵상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마음에 모시면 내 인생은 근본적으로 매일같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칭호 묵상이 나옵니다.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남은 자들은 회개하고 회복이 됩니다. 너희들이 장차 이렇게 회복이 될 거다 하는 말씀 중에 메시아가 오신다.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은 지혜, 총명, 분별력,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략은 전략을 말합니다. 전략. 예수님은 전략가십니다.
그 누구 어떤 전문가보다 뛰어난 전략가십니다.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사업은 잘 모르실 거야. 우리 예수님은 자연과학을 잘 모르실 거야. 생명과학은 잘 모르실 거야. No, 예수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어떤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전략가십니다. 지혜와 총명의 주님이십니다. 재능이라는 것은 그 전략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지식, 하나님을 아시는 지식.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100%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부활해도요, 하나님을 100% 알지는 못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100%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부분이 아주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줍니다. 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외하시는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무엇을 삼습니까? 즐거움을 삼는다. 그러므로 우리도 좀 차원을 달리합시다. 보통 세상에서 즐거움, 만족이라는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여행, 업적, 칭찬받는 것, 주인공이 되는 것, 그리고 재산, 그리고 외모, 이게 전부 나를 만족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시고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도 그런 차원으로 올라갑시다. 세상의 모든 건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즐거움과 만족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이것이 즐겁고 이것이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는 설렘이 있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만족으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칭호, 묵상. 그러나 행위 묵상도 뒤에 나와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행위를 하시나요? 사람을 판단할 때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임의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의로, 정직으로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잘 살펴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도 잘못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정직과 성실로, 공의로 모든 사람, 억울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그러나 악인에 대해서는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인다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고 했습니다. 죽인다는 것은 영적인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멸망. 당연하지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 자기가 안고 있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으니까 당연히 멸망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공의와 성실로 이렇게 다스리시니 실제로 유대의 왕들은 왕이 허리띠, 예대가 있습니다. 예대. 그 예대에는 공의, 성실이라는 두 단어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은, 지도자는, 통치자는 공의로워야 돼요. 성실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행위로 보여주시고, 그럼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은 참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불의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묵상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깨달아질 것이고, 그것을 나는 이제 물리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6절부터 9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이리와 표범, 고음, 사자, 이 포식자들, 상위 포식자들이 양과 염소와 송아지들과 친구예요. 서로 잡아먹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독사골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칩니다. 독사와 어린이가 친구입니다. 모든 짐승들이 인간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지요. 질서가 바로 잡힌 것입니다. 이런 평화의 나라를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오신 날 재림의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부활하고 지금의 약육강식, 생존 경쟁은 다 사라지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러면 이미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에 대한 묵상도 좋고 미래 장차 일어날 그 평화의 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미래의 것을 묵상을 해도 지금 나에게 예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게 들어와요. 예수님의 지혜가 내게 들어오고 능력이 내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자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들 말해요. 그렇지만은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살만하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만 서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 편이다.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통일될 것이다. 세상의 강대국들이 어찌어찌 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눈물로 참여하고 돌아서는 우리의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시고 반드시 전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소망이, 꿈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꿈이 생겨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흔히 이것저것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으로 살만하다, 인생 살 수 없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다리가 끊어졌다.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꿈도 좀 새롭게, 그리고 능력도, 위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셨듯이 앞으로 장차 이 땅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겠다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만 받으면 남편과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지간의 관계. 세상 사람들은 전부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다 돈으로 하더라고요. 부부관계도 돈, 부모 자녀도 돈, 형제지간도 돈, 전부 돈으로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함정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공의로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정말 사랑하고 싶어, 더 사랑하지 못한 게 미안할 정도로 그런 순결한 사랑으로 부모 자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삽시다. 세상이 아무리 어떻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 혼란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얼굴이 더 빛이 나고 또 웃음도 많고 서로에게 더 친절하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 세상이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두울수록 빛이 빛납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